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동명고등학교 학생들과 우리 모든 동명고 교직원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들이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또 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혹시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신앙교육을 하는 우리 동명고등학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내주시면 우리 모든 교사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 신앙교육의 최우선으로 아이들을 가리키겠습니다. 자녀들을 동명고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낮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 오늘까지 해서 이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기를 기뻐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만물의 이 충만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은 설교 못하고요. 다음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지만 여러분은 좀 더 집중 있게 오늘 설교를 들으셔서 이 설교의 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헤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유를 관통하여서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좀 질문을 던지기가 좀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 밖에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 되겠죠. 그런데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질문은 이게 그 본문은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돼요. 왜?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일반적이에요. 당연하셔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것은 특별한 어떤 메시지가 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걸 드려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려고 하시는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밖에 그냥 만물 위에 계시면 될 텐데 왜 안에까지 들어오려고 하시는가? 이런 걸 당연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만유 안에 계시려고 한다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만유 안에 계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러한 당연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려고 하는가?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치유하며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유 안에 개입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말씀이라고 한다면 만유 밖에 계시는 어떤 하나님의 특성을 강조한다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만유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육신으로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이 거한다라는 게 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유에 계시는데 그냥 허공에 막 떠돌아다니면서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만유 가운데 계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측면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이 세상에 죄가 있었을 때 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측면은 어떤 거냐면, 죄가 세상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과 피조물, 특히 피조물의 우두머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과 깊은 관계성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고려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목적 없이 우연히 된 사고가 아니고요, 피조세계와 깊은 관계성을 맺으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일반 철학에서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어떤 목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맺기 위한 그러한 본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왜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시려고 하는가? 첫 번째는 죄의 회복, 첫 번째 측면. 두 번째 측면에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함께 깊은 연관성, 관계성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만유 안에 계시려고 하는가? 이것도 역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을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또 매번 우리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저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올바로요? 우리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하나님의 이해는 잘못된 이해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만유 가운데 계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기를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여기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여기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본래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려고 하셨으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여 다른 방법이 요구가 됐는데, 그 방법이 뭐냐?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본래 계획하셨던 만유 안에 계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성립이 안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요. 여기서도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부분 실수를 해요. 봐보면 예수님은 동떨어지고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하고 어떤 영적인 경험만을 추구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헤아려보고 논리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러기를 기뻐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딴 데 가버리고 막 어떤 산기도 가면서 어떤 신비 체험을 그런 데만 의존하려고 하면 이건 기독교에서 어긋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요. 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의 측면은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측면은 어떤 거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전에, 즉 구약의 방법으로 성육신을 예시하시는 성막과 성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처소의 개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처소가 필요해요? 처소가 필요 없죠.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러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했어요. 그 처소의 첫 번째 이미지가 에덴 동산.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 때는 성막을 지어서 성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지어서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처소의 개념은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그런데 이것은 그림자예요. 궁극적인 건 성령을 모시고 있는, 넓게 보면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어떤 진정한 처소의 개념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유에 계신다고 해서 이것을 범신론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이 만유 전역에 분산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분산되지 않습니다. 마치 태양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태양계 전체를 거느리듯, 그리고 영혼도 우리 몸 전체에 흩어져서 영혼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머물러서 우리의 몸을 통제하고 우리의 몸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방법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주 만물에 떠돌아다니면서 막 분산되면서 우리를 통솔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유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인정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딱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머무르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교회가 뿔뿔이 나눠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질서가 있는 거고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통일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유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을 잘 이해해서 아버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동명고 학생들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